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아멘.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들려오는 대표적인 두 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들리는 음성 중에 새처럼 도망하라고 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시인에게 그러고 있지 말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하고 재촉합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일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타박을 하면서 터가 무너져 큰 재앙이 임했으니 빨리 살 길 찾아 피신하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이 터는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의, 그 기초를 뜻합니다. 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의의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끝까지 불의와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약한 새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처럼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재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믿음 하면서 신앙 고집하지 말고 빨리 너 살 길 피할 곳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서 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더욱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함께 심히 흔들립니다. 바로 이때 시인의 내면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믿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7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완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렇게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다 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음성은 시인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어려울 때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시인은 믿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아시고 정확히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행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깊은 은혜를 만납니다. 위기나 고통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는 성도도 때로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재촉합니다. 신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하는 믿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해결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누구의 말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십니까? 인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전지대로 빨리 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정감 어린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랑과 의로 세상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밀려올 때마다 세상의 충고와 해결책의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얼굴만 이제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